저희들이 성경 공부로 또 함께 모입니다. 성경의 배경을 알고 또 흐름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귀하게 경험하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변함없이 저희들이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더에 대해서 같이 에스더하고 배경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틀이 딱 있는데 이제 항상 요거를 자꾸 반복하니까 이제 염두에 두시면 참 좋아요. 우선 나라로 따지면 이렇게 해서 나라로 따지면 제국을 따지면은 이쪽의 지역을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이쪽과 이쪽 지역을 계속 다스리는 나라들이 나오죠. 그게 이제 처음에는 아시리아, 그 다음에 아시리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와 같아요. 이라크 이쪽이 이라크고 여기가 이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이란이 어디까지 페르시아가 이제 어디까지 하냐면 그리스하고 전쟁을 해요. 페르시아가 무너진 이유가 그리스하고 전쟁에 실패해서 그래요. 마라톤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리스 전쟁.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3차 전쟁을 치르는데 다 패해요. 페르시아가. 그리고 이제 그리스가 대제국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는 어디냐면 이 위로 여기가 이제 레바논, 이 위가 터키, 그다음에 이쪽은 시리아, 다메섹이 시리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넘어서서 터키 넘어서서 그리스까지 이 페르시아가 점령하니까 이 이집트까지 해서 엄청난 제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커져요. 아시리아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바사 그러죠. 페르시아. 이게 몇 년 갔어요? 70년밖에 못 갔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리스가 나오죠. 그리스. 이게 누구 대왕이야? 알렉산더 대왕. 그 이름도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로마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로마. 그래서 다니엘의 환상에 보면은 이제 네 나라가 나와요. 바벨론, 바사, 마케도니아, 로마가 이제 강하게 이 우상이 쫙 이렇게 금신상이 있는데 이제 뜨인 돌 하나가 와서 이 밑을 치니 이 로마를 치니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70년 만에 끝난 다음에 페르시아에서 여기는 중앙 집권적인 것을 자꾸 이렇게 모아져요. 근데 페르시아는 지방 분권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여기가 길목이거든요. 이쪽이 길목이에요. 여기 위로 가고 시리아로 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이집트로 가는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리고 여기가 바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잘 부흥시키면 경제적으로 이득도 되고 하여튼 경제적으로의 문제가 없어야 되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너무 힘들다. 경제적으로 나라가 이게 어려움이 없더라면 우리가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이 지방 분권을 하면서 경제를 살리려고 이제 페르시아는 이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내죠. 이쪽에 다스릴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총독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 개념이에요. 총독. 우리나라 이 총독부라고 그러잖아요. 총독부. 이 일본이 우리나라 왔을 때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그런 다스리는 사람들을 총독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로마도 그 정책을 펴서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빌라도 총독을 보낸 거예요.
사람 죽일 수 있는 건 빌라도기 때문에 여기 왔었던 분봉왕 헤롯이 그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대왕 헤롯이 있었고 아들 3명의 헤롯이 있었는데 여러 명 있다 서로 죽이고 3명 남았는데 그 3명이 이제 아켈라오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서로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이 헤롯이 이 아들 헤롯이 이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그러니까 이쪽에 바벨론에서 제일 먼저 1차 귀환 페르시아가 보내잖아요. 2차 귀환 3차 귀환. 그래서 요때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다고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게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다 성전 세우는 거는 허락했어요. 종교니까. 그러나 성벽을 세우면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제국에서 위험한 거죠.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우리가 따로 이렇게 독립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막 독립운동 벌이고 그런 다 문제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못 세우게 했어요. 그런데 3차 기한 때 누가 그 일을 이뤄요? 느헤미야가 그 일을. 자, 그래서 이것도 대강 가지고 계셔야 돼요. 1차 기한 때는 총독 누구를 보냈어요? 스룹바벨. 그래서 스룹바벨이 와서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뭘 세웠어요? 성전을 세웠어요.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어요. 스룹바벨 성전 세우고 2차는 이번 주에 설교예요. 2차는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성전은 세워졌지만 사람들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생활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콩나물을 사도 다 줘. 어디서 오라? 성문교에서 온 집사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저기 절에서 나오신 분, 조금 줘야 손해보지 않게 한 500원 더 주고 이러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더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실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룹바벨 성전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이 사람들을 개혁하고 죄를 우상 숭배 없애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 가르치는. 그래서 에스라가 이 성전을 세운 그 위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2차 귀환을 해요. 1700명이 와서 2차 귀환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설교지만 이제 3차로 이게 할 때에 3차로 할 때에 이쪽 성벽까지 세우려고 꿈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으로 와요. 술 맡은 관원장 정도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청와대 파티 보좌관들 중에 이제 문화 담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술은 독하고 관련돼 있고 또 모든 세계 각국의 그런 그 대표들과 왕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여긴 측근 아니면 안 돼요. 측근 아니면 안 돼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우리가 지난해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자기 사람만 썼어요. 베냐민 집만 썼어요. 왕이 돼서. 그러고선 독단과 교만으로 흘러요. 다윗은 아울렀어요. 기도 제목이 우리나라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아우를 수 있는 지도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사람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다윗 같은 왕이 나와요. 아우를 수 있는 왕이 나와요. 이 폭이 넓은 사람이 나와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해요. 다 중요하다는 관점을 가진 사람이죠. 이런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나와요. 교회에서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요.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그 일을 감당해 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을 갖는 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적폐청산 그것도 좋은 말이지만 그것도 한 해지 한두 해 정도여야 되거든요. 그 일반적으로 그래요. 뭐 지금 정권 욕하는 게 아니에요. 또 만약에 또 이 정권 바뀌고 다른 정권이 또 보수 정권이 들어서서 또 내내 적폐청산만 하면 이 나라가 꼴이 뭐가 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이놈도 나쁘고 저놈도 다 나빠요. 이놈이 옳다고 우리가 한두 번 속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진짜 무슨 기도냐면 진짜 이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느헤미야 술 맡은 관원이고 측근이었고 대제국의 페르시아라는 이 그리스와 맞먹어서 싸우는 대제국의 이 왕이었어요. 그 왕 측근이었어요. 굉장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 듣고 가슴 아파하고 울면서 뭘 했어요? 이쪽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나를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좌천되는 거죠. 좌천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월요일날 중국에 들어가요. 중국 선교로 들어가요. 중국 선교 들어가서 가르치는 게 이제 교회 지도자상 산지적으로 가는데 kunming 지역만 남았어요. 지금 중국이 다 핍박을 해가지고 다 쫓겨나고 그러면서 몰려서 지금 그나마 약간 여유가 있는 지역이 kunming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들 지도자들이 좀 모여 있어요. 아마 지금 이번이 마지막 통로인 것 같아요. 중국에 이렇게 들어가서 가르치고 선교할 수 있는 건 마지막 통로.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돕고 있는 그 우분투 선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3명이 들어가서 그 산지족에 한 1000개 정도 교회가 돼요. 거기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지도자들 다 올 수 없으니까 이거 다 드러나니까 드러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올 수 없어서 와가지고 그 대표적인 사람 한 30명 와가지고 이 사람도 훈련시켜갖고 또 파송하려고 지금 해요. 그래서 3명이 들어가서 하는데 그 시채널에 나오는 그 양현순 목사님이랑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홍성 목사님 그 대표 같이 가는데 아침 9시부터 밤 5시 30분까지 풀로 강의를 해요. 풀로 돌아가면서 계속 세 강의, 두 강의 막 이렇게 하고 저녁에는 이제 청소년 집회를 해요. 그래서 이 중국 이제 그런 집회를 하고 그래서 이제 풀로 이제 통역을 해야 되니까 통역사 세우고 제가 30분 이야기하고 이제 이쪽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교재를 좀 이렇게 가져가면 가르치기가 쉬운데 교재를 가져가면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외우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이렇게 해서 이걸 외워갖고 가르치려고 지금 머리에다 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 지도자상이에요. 교회 지도상 중에 하나가 뭐냐, 신앙의 지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 교회 리더들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쭉 그게 뭐니 첫째는 타고나면서 본성적으로 저거인 사람이 있어요. 리더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세 명만 해도 막 지시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이제 부패, 이 지도력의 가장 힘이 뭐냐면 이렇게 뭔가 지위를 갖는 거, 회장하면 뭔가 지위를 갖는 거거든요. 지시하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 사단의 루시퍼에 의해서 사단의 타락한 그런 지도력에 의해서 오염될 때가 많을 때 대부분 많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적인 지도자상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상인데 그게 뭐냐면 섬기는 지도자상이에요. 그러니까 힘은 있어요. 권위를 갖고 지도를 해요. 그리고 인도를 해요. 그러나 휘두르진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시켜준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수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도력에 예수님의 지도력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너희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인데 지도자는 이끌고 그러니까 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 이제 그 선한 목자 얘기거든요. 앞을 보게 한다. 뭐 몇 가지가 있어요. 지도자는 앞을 보라고 세운 거예요. 미래를 보라고 세운 거예요. 그렇죠? 미래를 못 보고 미래로 이 양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그건 목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 미래를 봐야 되고 또 몇 가지 쭉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지도자가 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섬기는 지도자상인데 그게 뭐냐면 힘도 있어요. 파워도 있어요. 왜냐면 지도자니까. 여전대 회장이면 회장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또 다른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을 섬기는 그거 아니면 막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타락한 지위나 신분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리를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 선한 지도자가 되는 건데 그게 섬길 수 있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도 있고 내려놔도 또 섬길 수 있는 그 지위에 있어도 똑같고 지위가 없어도 똑같은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질 때에 그게 바른 타락하지 않은 지도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을 잡고선 휘둘러갖고 이거 완장을 차니까 막 다 쫓아내 블랙리스트 많으면 이런단 말이에요. 그 또 다음 지도자, 다음 정권 또 우리가 이거 너 해봐라. 그럼 여기서 또 잘 됐다고 이번에 있었던 사람들 또 다 자르고 계속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고통이에요. 눈물이에요. 이 민주주의가 너무 정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들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 훈련을 받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외국에서 보면은 메르켈이라든가 이런 많은 사람들을 보면 2000년 동안에 이런 지도력, 성경적 지도력, 부패되지 않는 사람들의 상을 가지고 훈련되어지고 리더십 훈련받고 그런 전통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계도 가고 그 사람들이 정치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메르켈은 목사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지도자들 그래서 사실 가면은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중국에 가면 그 자리에서만 있다가 오거든요. 그 자리에서만 가면은 가르치고 공안들한테 들키기 쉬우니까 조심해서 일단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해놓으면 이 목사님들을 그렇게 강의를 하고 훈련을 시켜놓으면 이 사람들은 또 그렇게 강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마지막 남은 통로 이거 얼마나 중요한 기회예요. 그래서 우분투 선교에서 이렇게 할 때 이제 저를 지명했지만 하여튼 같이 들어가는 거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동시에 중국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나라도 우리가 그런 지도자가 나오길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 여기 저 지방의 총독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해. 아니 목표가 느헤미야 사람들의 목표는 왕의 측근이 되든지 왕의 어떤 그런 보좌관이 이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게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나라 더 큰 나라를 부상한 거예요. 페르시아 정도가 아니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성벽을 상징인 성벽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 성벽을 세우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그래서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이렇게 가요. 총독으로 가서 총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마침내 여기 살던 사람들의 도비아라든가 이런 반대를 다 뚫고 뭐를 이뤄요? 성벽 수축을 이뤄요. 이제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설교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이번 주에 에스더서 다 읽으셨죠? 너무 덥지 않으세요? 더워요. 덥죠? 약간 끌까요? 조심. 그래서 이번 주에 읽게 될 읽은 우리 에스더서는 어느 때냐면요. 요 사이예요. 요 사이. 1차 귀환하고 남았던 유다인들이 1차 귀환하고 남았고 2차 하기 전 요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에스더서. 그리고 이게 이제 불임절이라는 거죠. 불임절. 제비를 뽑다. 이번 주에 설교 내용 중에 들으셨죠? 제비를 뽑는 날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 에스더 왕후가 에스더가 되는 거예요. 그 처음에 이제 페르시아는요. 요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쉬우니까 이렇게 도표를 그리는데 페르시아는 왕이 처음에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예. 그리고 고레스는 처음에 칙령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닥사스다. 크세르쿠스 왕인데, 그러니까 여기 2차 에스라를 보낸 사람은 아하수에로 갑니다. 귀환시킨 사람.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였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이때 돌아오는 거예요. 귀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누구냐?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에스라, 그 다음에 에스더 왕. 시대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고레스 왕 때의 스룹바벨.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 페르시아가 이제 요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읽기가 되게 쉬워지세요. 요 시간적 흐름을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성경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오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오고 그 뒤에 이사야, 다니엘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훨씬 빠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 그 뒤에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뒤에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볼 게 이제 이 불임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너무나 잘 아시지만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전쟁에서 하여튼 몇 번 3차 기원하듯이 꼭 잊어버리지 말게. 3번 다 그리스가 이겼어요. 1차 전쟁 때는 1차 전쟁 때는 이제 그리스하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하고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리스가 이겼어요. 2차도 490년에 했는데 뭐 연전 저거 할 필요 없이요. 페르시아의 다리오하고 그리스의 도시국가연합하고 싸워갖고 그때 나온 도시국가가 이겼나 그리스 아테네가 이겼는데 그때 막 달려나와가지고 승리의 소식을 전한 마라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마라톤. 그래
근데 페르시아 군대가 그때 2만 명, 5천 기병, 3단 노선 200척 막 이랬는데 그리스 아테네는 9천 명, 용병 600명 했는데 그리스가 이겼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라톤 평원 때문에 그래요. 끝도 없이 쫙 펼쳐진 평원에서 싸워갖고 결국 아테네가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차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거든요. 아하수에로 왕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의 도시 연합국가하고 싸웠는데 졌어요. 우리나라가 군인이 몇십만이냐면 60만 대군이에요. 근데 이 군대 전체를 끌고 출격을 해요. 이때에 몇 명을 데려간 70만 대군을 끌고 갔어요.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가 그렇게 갔어요. 그랬는데 그때 스파르타의 300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라톤 이야기는 2차 전쟁에서 나오고 300용사, 스파르타 300명이 이기는 거는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 때 나와요. 전쟁에서 3년 준비하고 4년 동안 전쟁했는데 지고 돌아와서 왕이 패하고 누구를 세우냐면 왕후를 뽑는데 그 왕후가 에스더예요. 에스더가 정말 탁월한 여인이고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우수한 그런 모든 사람들보다 우수한 그런 여자죠.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여자 라이상가 뭐 국무장관 했던 그런 여인. 그 다음에 뭐 탁월한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만큼 굉장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그리스 원정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해요. 그래서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유다인들이 이렇게 남아있고 그 다음 있었대 어려움 당한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 우리가 아시죠? 한번 대강 기억하시는 대로 설명 한번 해보시죠. 아시는 대로만 대강 설명. 자, 에스더 얘기. 생각납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하여간 포로로 잡혀가서 예. 거기에서 그냥 일반 여인으로 살았는데요. 예. 이제 그 왕비가 이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왕비에 측정하는 데에 이제 끼게 되죠. 예. 근데 그 전에 이제 사건이 아닌데 모르드게가 이제 어떤 나쁜 사람이 이제 아하스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건을 이제 알아내가지고서는 그것을 이제 올렸어요. 읽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서는 그거를 이제 처벌하고 이제 왕은 그대로 살아남게 되는데 그거를 아무 보상을 안 해줬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거를 에스더 만나기 작전에 읽게 돼요. 예.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이제 왕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하만이 그냥 지가 잘난 척하고 가가지고 나겠지 하고서는 뭐 말도 안 하고 다 조국을 다 하는 다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왕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에스더는 또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차분하게 그냥 이틀을 더 그냥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의 잔치를 이제 차려가지고 하만을 했는 그런 작전. 하만이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꺾기 위해서 그렇게 두 사람의 하나님 역사에서 그걸 읽게 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예, 하여튼 그 앞에만 해. 그러니까 전체 스토리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에스더 다 읽으셨겠지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사건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만 모르드게의 그 귀한 공적을 몰랐죠. 다 묻혀졌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셨어요? 안 사용하셨어요?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이름 없이 빛 없이 이렇게 가는 거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기억하시고 자손이나 또 후손들에게 갚아주신 하나님. 그걸 제가 설교회 때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건 너무 기억.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에서 눈물로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제 10년 전 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금 상대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하세요? 기억하고 그 기도를 기억하고 그 기도를 기억해서 오늘날 이렇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그 모든 사건이 점점들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모르드게를 이제 높이게 되자 모르드게가 이제 최고의 권력자인 왕 옆에 있는 그런 총리 대총리를 이제 잘 섬겨야 되는데 왜 안 섬기고 싶겠어요? 그러나 다 엎드려서 절하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하면 돼야 안 돼요? 사람 숭배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뭐 대단하지 않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신앙을 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 신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교회 왔다 갔다 그냥 이거만 발도장만 찍는 사람보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결국 일은 몇 사람이 해요? 소수만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갖고 무릎을 꿇으라고 그러는데 엎드려 절하고 그러는데 저 모르드게가 안 하니까 하만이 괘씸해가지고 저 어떻게 된 거냐 뒷조사를 해서 정보부 통해서 했더니 유다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불임절을 정해가지고 살해 축제의 날로 정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축제의 날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옛날에 우리 요새 우리나라가 너무 가슴 아픈 게 6.25 전쟁이에요. 6.25 전쟁. 6.25 전쟁 때 고창, 순창, 그다음에 그런데 저 전라도 얘기, 그다음에 제주도 얘기, 그다음에 경상도의 그 어느 지역인가 그런 거창 그런 얘기들 들으면요. 왜냐면 완장 하나 딱 채워주잖아요. 그러게요. 가 찔러 죽이고 그다음에 공산당 저 이북 사람 밥 먹였다고 또 다 찔러 죽이고. 아니 그거 밥 달라고 그러는데 밥 줄 수밖에 없잖아요.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야 뭐 우리가 남과 보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거든요. 그때 애들이 지금 애들 우리가 지금 연세가 다 있으시니까 요새 군인 애들 20살짜리 한번 보세요. 어때요? 손자 손녀가 애들이잖아요. 애들이 이쪽 편 저쪽 편 돼서 싸우는데 어른의 입장에서 밥 하나 주는 게 뭐가 죄예요? 근데 그걸 또 밥 줬다고 와서 또 찔러 죽이고 아주 극심한 상처를 입고 내상을 입은 게 6.25 전쟁. 그게 지도자가 잘못하면 백성이 고생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번에 지도자론을 제가 중국에 가서 가르쳐요. 진짜 우리 교회도 안수 집사 이제 장로님 되고 뭐 되고 또 그다음에 뭐 여전도 회장 되고 뭐 지도자론을 성경적 지도자론을 귀에 배기도록 가르쳐요. 이번에
그 중국에만 가르칠 게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가 텅 비운 거예요. 스룹바벨만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만 성전만 지은 거예요. 그 속에 에스라가 나타나서 학사처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의 이 기초를 다 세우고 열망을 하는 그 성전, 영원한 성전을 우리가 많이. 그래서 우리나라 저게 좀 약해요. 우리나라 기독교의 틀이 좀 약한 거예요. 그러나 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100년, 200년, 300년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전 쓰신다고 믿어요. 지금 저라도 가서 지금 중국에 가서 가르치는 거는 몇 명의 지도자가 그래도 다 지금 요번에 가는 그 목사님은 큰 대형 교회 했던 목사님들이고 방송 채널이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저희가 아주 여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나라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100몇십 년밖에 안 됐는데 엄청난 파워와 지적인 능력과 이런 걸 다 갖추고 있어요. 물론 이제 내일 설교 때도 얘기하겠지만 세계 10위 우리나라가 좀 잘하는 것도 많지만 수치스러운 거 세계 10위가 있더라고요. 세계 1위가 10개나 있더라고요. 세계 1위 10개. 오늘도 보니까 세계 1위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뭐냐면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 세계 1위예요. 플라스틱 왜 이렇게 많이 써요 우리? 진짜. 근데 그걸 예. 말씀을 하실 때 예. 가르치실 때 성경도 중요하지만은 사회 질서를 가르치셔야 돼요. 예, 삶의 거기에서 그게 중요하다. 삶의 질서. 예. 그래서 그런 운동도 해. 기도 운동도 하지만 쓰레기 줄이자. 예? 그다음에 뭐 이렇게 쓰지 말자. 그거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 예. 교회 안에서도 일회용 예. 하지 말라. 그걸 안 사는 거지요. 사지 말라. 그거는 크업으로 하고 예. 그렇게 해주면 편리한 게 익숙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거 해야 돼요. 그 선생님 또 말씀대로. 통에 예. 그 담는 거 빈통 담는 예. 거 거기다 담았는데 예. 그냥 한테 이어버리잖아. 쓰레기통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얘기 조금 먹고서 이거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되겠다. 잔소리가 아니고 진짜 강조를 그럼 하는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 근데 세계 10위 중에 10개를 했는데 이제 11개가 됐어요. 근데 10개 10번째가 뭔지 알았어요? 교회 싸움 세계 1위. 근데 그런 거는 서구에서는 2000년이 역사가 예. 내려왔잖아요. 예. 그 나라도 그만큼 싸운 거죠. 싸운 거지요. 그럼 우리는 엄청 싸워서 죽은 예, 거 아니에요? 우리는 100년인데 예. 이만큼 하면 좋은 거죠. 좋은 거지. 맞아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래 일단 교회 싸움 제1이에요. 소송도 많고 막 그냥 법원에 그냥 막 갖다 붙이니까. 근데 싸움에서 크는 거예요. 근데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났듯이 우리 싸움은 정말 잔인해요. 한국 사람들 특히 잔인하게 싸워요. 그래서 교회 싸움은 싸움에서 크는 거 아닙니다. 교회 싸움은 절대 그러면. 근데 진짜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걸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싸우는데 그럼 뭐 안 싸운다고 덮겠어요? 네? 그런데 자꾸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개혁하고 회개하고 좋은 지도자를 자꾸 만들어내서 지도자가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면 싸움 소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집안에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이라도 좋은 지도자가 되면 가정은 조용해요. 둘 다 붙으면은 그냥 이혼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좋은 지도자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의 휘두르지 않고 너 내 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하면 국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경제도 사장이 탁 되었고 갑질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얘기가 딸로 나왔는데 하여튼 우리 저희가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 모르드게처럼 그런 데서도 신앙을 잘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어려워. 제일 어려운 게 세상살이에서 신앙 지키는 거예요. 세상살이에서 귀양 얘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세상살이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 나가려면 꼭 뭐가 따라와요? 핍박이 따라와요. 핍박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조롱이 따라와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첫째, 이유 첫째, 마귀가 싫어해요. 마귀가 제일 싫어. 세상마저도 이 세상은 내 건데 너희들이 나왔고 이 세상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그래? 안 돼. 이 이제 마귀가 이제 첫째. 이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이 시스템 있잖아요. 세상의 이 방식. 돈이 먼저다, 뭐가 먼저다. 이런 방식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데 가만히 서 있는다든가 이런 세상 방식의 시스템하고 구조하고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핍박을 받든지 조롱을 당하든지.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 자체도 또 그렇게 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완전하면 왜 교회 다니겠어요? 완전하지 않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완전하기를 기대해요. 특히 다른 종교에서는 그걸 하지 않아요. 불교. 저 사람들이 뭐 인격적으로 바뀌고 세상에 비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유독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크리스천들에게만, 기독교인들에게만 그런 기대도 있고 요구도 있고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세상살이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하려거든 나의 뭐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완전하게 할 수도 없는 인간이고 또 완전하려고 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이렇게 딱 했을 때 예를 들면 권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아니면 전사님들이 뭐 실수했을 때 그거밖에 못해? 그거 왜 이렇게 못해요? 막 이렇게 제가 몰아붙일 수 있어요. 있죠. 왜냐면 일단은 지위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첫째는 안 듣고 듣겠어요? 두 번째 원래 그걸 안 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내가 열을 내면서 소리 지르면 그게 해결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나는 확 열을 받는데 그걸 참으려니까 내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며느리 다리듯이 다보면 돼요. 며느리한테 꼼짝 못하고 며느리 잘못하면 내가 그거를 그렇죠. 솔선수범하는 거죠. 권사님 그러니까 하시니까 저렇게 얘기하시고 며느리한테 지금 소리치는 시어머니들이 별로 안 돼요. 요새 안 돼.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만 힘들죠. 사실은. 아니요, 괜찮아. 괜찮아요. 이미 익숙해져서. 이제는 포기했어요. 시어머니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뭐 하면 자기를 부인하면 저렇게 되시는 거예요. 내가 시어머니인데 이것만 포기하면 안 돼요. 네. 내가 담임 목사인데 이것만 포기해도 분위기는 화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있거든요. 감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권사님 말씀이 맞아요. 이게 시어머니의 그거 옛날부터 했던 시어머니 나는 시어머니를 잘 섬겼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 말이라 하면은 그냥 발발 떨었는데 요즘의 며느리들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시어머니를 포기한다는 말이 맞아요. 요즘.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옳고 며느리가 틀리고 며느리가 옳고 내가 틀리고 잘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에서 아시지만 뭐 스토리 너무 잘 알아서 아시지만 모르드게가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이 너 왕으로 세운 거 이때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너 가만히 있으면 그 표현이 저는 기가 막히다고요. 너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도우실 거다. 그러니까 막 몰아붙이지 않잖아요. 너 가만히 있으면 너와 너 가족 살지 모르지만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 들러서 우리를 살리실 거다. 근데 너가 이때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나 그렇게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사촌 오빠고 또 삼촌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으니까 삼촌 역할을 그런데 이 에스더도 또 다니엘 같은 사람이지. 내가 왕 앞에 나갈 텐데 그래 그러면 오빠 3일 동안 내가 기도할게. 금식 기도할 테니까 내가 금식 기도하고 우리 유다인들한테도 다 가서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3일 후에 금식 끝나고 내가 나갈게요. 내가 죽으면 죽겠어요. 이 표현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앉아서 들어서 그렇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얘기한 그 얘기는 교회를 일으키고 가정을 살리고 그렇게 해왔던 기독 여성들, 기독 어머니들의 기도예요.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그쪽에서 기도팀들 다 갖고 우리 세계 기도일로 우리 교회에서 했거든요. 전 세계 기독교 여성들이 기도하고 가장 척박하고 어려울 때 나라를 세운 기도가 그 기도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를 일으킨 거예요. 남자들이 세운 거는 퍼센트가 많잖아요. 남자들은 그냥 벽돌 세웠어요. 그런데 실제로 신앙의 쭉 흐름을 이어가는 것들은 어머님들의 기도, 권사님들의 기도, 여성 지도자들의 기도가 많았어요. 우리나라. 근데 그건 세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세계 이런 노르웨이나 이런 그쪽 위에 있는 사람들 다 바이킹이었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바뀐 이유는 바이킹들이 가서 잉글랜드에 가서 여자들 다 예쁜 여자들 잡아오고 끌어와가지고 거기서 했는데 할 수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 키우면서 신앙으로 양육했다. 아버지들은 그 짓하고 돌아다니다가 죽고 아이들은 신앙으로 양육돼서 결국은 저렇게 기독교 국가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진짜 파워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힘이고 하나님이 온전히 하고자 하는,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그래서 그 축제의 날에 가장 또 네 번째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는 축제의 날에 그 축제에 우리 살았다 잘됐다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게 아니고 그 축제의 날에 뭘 했다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가난한 자들을 예물과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는 그런 거여야 되는 거예요. 진짜 축제는 이웃을 돌보는 축제가 돼야 돼요. 저는 이제 장차 우리 교회가 너무 약해서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성탄절 한다 그러면 거기에 헌금의 일부는 우리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보내고 선교하러 다니고, 진짜 선교도 왜 우리 필리핀을 보내냐면요, 다녀오면은 달라질 거예요. 분위기도 그렇고 진짜 그곳에 가서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밥을 퍼주고 아이들 또 페이스 페인팅 해주면서 애들 할 때에 그 느끼는 교감은요, 이웃사랑의 엄청난 그 교감은 우리 교회의 모든 분위기를 뜨겁게 달굴 그런 사랑의 그런
열기예요. 그런 열기를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저희가 그동안 많이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나중에는 이제 3년 계획, 3년 계획 세우고 또 3년 계획 세우겠지만 그 3년, 3, 4년 뒤, 5, 6년 뒤에는 우리 구역에서 어느 지역을 맡아서 가서 또 갔다 오고 할 정도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웃사랑을 실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저희들이 꿈꾸고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이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사명 다 하고 주님 오라 하실 때 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꿈꾸고 그래서 지금 어려운 조그만 교회 시찰회 때 보니까 조그만 교회도 나와갖고 목사님들 소개하는데 아주 조그만 교회 이제 시작하려는 교회인데도 우리가 어느 지역 어느 나라 가난한 지역 거기 가서 선교센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몇 명 안 모이는 거에도 선교센터 만들고 선교하려고 그 열망이 교회예요. 교회 본능. 그런 걸 볼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감동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감동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불임절도 소진하고 축제로 벌린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는 그런 절기로 지켜진 것.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기한 사이에 유대인들, 위기의 유대인들을 구했던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이 민족을 향한 우리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더가 되셔야 돼요. 정말 이거 욕하고 저거 욕하기는 편해요. 그러나 이렇게 막 욕하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쪽 그 측근으로 가면 내로남불이 돼요. 내로남불이 뭐예요? 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근데 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훈련. 하나님의 말씀 훈련이 쭉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학자 에스라가 돌아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울고 느헤미야도 그래서 금식일을 만들고 울고 기도했죠. 그때 먼 성의 소리가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한 지역에 다 퍼져나가. 저는 그런 이야기들, 스토리들,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진짜 20대 보던 말씀 또 틀리고요. 또 제가 40대 초반에 지리산에 들어가서 성경 통독했거든요. 2주일 동안 성경 막 읽고 밥 먹고 앉아서 또 성경 막 읽고 제가 지리산파예요. 그때 성경 통독했던 거가 또 틀리고 지금 50대 성경을 또 틀리고 너무 깊어요. 이 세계는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깊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큰 우주보다 넓은 이 큰 세계를 우리에게 담을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은혜고 그걸 하나하나 넓혀서 가서 볼 수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옛날에 성경 하시던 거하고 지금은 또 다시 많이 눈이 달라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복락이에요. 자, 우리 이제 에스더까지 보셨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이번 주 설교는 이제 에스라예요. 2차. 그리고 그 다음 주 설교는 느헤미야. 그래서 1차, 2차, 3차 기회예요. 근데 그리스하고 전쟁이 패해서 왔잖아요. 예. 그 왕후를 패하는 것도 별로 큰 일이 아닌데 예. 패했잖아요. 예. 그 전쟁이 패하고 난 뒤 그 울분으로 인해서 예. 전부 다 그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죠. 아니 이제 그 왕이 문제가 아니라 신하들이 왕이 그렇게 하면은 신하들의 부인도 예. 잘 다쓸 수 없으니까 예.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 우리 사극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전 하나 놓고도 그 저 신하들이 자기들 이해득실을 따져갖고 폐위시키고 죽이고 막 이래요. 그런데 또 아니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틈바구니를 뚫고 에스더가 이게 올라갔다는 게 그게 하나님 역사 아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 그거 많아요. 그런 일 많아요, 진짜. 어떻게 하나님 역사지? 어떻게 인간의 계획만 가지고 사극 보면 너무 그 얼마 전에 그 저 중전 그 왕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사극을 안 보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중전 하나 갖고도 폐위시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동척 아저씨 이쪽에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아이고 그냥 올라갈수록 시달리고 힘들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또 이렇게 유다인들을 구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손길이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어떻게든지 이어가요. 그냥. 네. 어떻게든지 이어가지고 올라가지고. 하여튼 성경은 갈수록 더 이렇게 환히 보이고 갈수록 더 잘 보여요. 저는 그래서 90세 난 우리 목사님이 노예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제 성경이 더 잘 보이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배우시면 다른 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눈이 뜨실 거예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할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자꾸 보고 읽고 이렇게 듣고 하다 보니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미련해서 우리는 잘 이렇게 헤아리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를 원하셔서 주님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계속 가르치시고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떨 때는 저희들이 또 자기 부인하는 연습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조금씩 선한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